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게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구원의 길을 여러분께 전달드리지만, 구원의 길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 다시 말하면 영을 닮아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고 성경 얘기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드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일입니까? 인간에게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죄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었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알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여 하나님을 떠나 성경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육체가 됐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조용히 4살인데 이제 5살 됐는데 아직도요 애기예요. 부모님 없다, 떠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 떠날 리가 없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긴 했어요. 누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장악한 존재가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말할 때마다 왜 거짓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 와서 속이고요, 거짓말 치게 만들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결과, 이 원인의 결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문제는요 얼핏 보면은요 수만, 수백, 수천만 아니면 수억 가지 문제일지 모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요 사실은요 원인이 여기에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다시 말하면 이 유일한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상에게 절하고 자기 소원을 빌고 뭔가 이루어지도록.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집안에 문제가 오니까 우상 숭배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나중에요, 영적으로 어느 날 망해버려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고 우상 숭배에 나올 길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형상 만든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까? 요즘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풍속은 문화를 얘기합니다. 문화 뒤에 역사하는 요 악한 영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을 따라서 섬기게 돼요. 그래서 문화 뒤에 얼마나 많은 흑암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하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성공이, 돈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자녀가 그래서요, 성공해야 돼요. 자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젠 주일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큰일 났구나. 우리가요, 진짜 많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점점 시대 가면 갈수록 우상이 심각해져요. 왜 우상 섬깁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거기다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5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시달림입니까? 뭔가요,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 뭔가 저 사람이 안 맞아. 각종 노이로제, 막 불안, 스트레스. 이 불안이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딱 볼 때요,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는 것 같아. 막 대인, 공포, 대인 기피. 막 높은 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고소공포. 막 어디 갇히면 죽을 것 같아. 폐쇄 공포. 또 사람들 많은 데 갔는데 이상하게요, 막 시달려요. 막 공황장애. 이상하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불안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요. 불면증. 막 계속 생각나니까. 그 생각이 막 집착이 되니까. 그것만 옵니까? 그거 오다가 이제 악몽 꾸죠. 어떤 사람은 가해 눌리죠.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막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혼자 막 돌아다녀. 몽유병. 실제로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만 있으면 좋은데 너무 얘가 시달리다 보니까 감정을 놔버려.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막 시달리다가 막 환청 들리고 환상 보이고, 심지어는요, 이제는 똑같은 물건번에 다르게 보여. 정신 분열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고통받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이게 종류가 워낙 많으면요, 병원 가보면 미쳐서 오는 사람들, 정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종류가 와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자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냐? 악한 영이. 그래서 사람을 어느 날 시달리게 만들어요. 뭔가 들리고 뭔가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만 시달리죠. 자기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남도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점쟁이, 무속인. 이 사람들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빠지게 만들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나요. 이 사람은요,
영혼, 정신, 육신 전부 다 잡혀서 통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에도 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맨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종류 타입이에요. 저도 연대 다닐 때 보면은 꼭 그 백양로라고 있는데 그 도로를요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는 알았거든요.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 잘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와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40년 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성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뭐가 있다고요? 질병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질병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냥 질병 말고요. 우리가 뭐 노화돼서 오는 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심지어는 무병 할 거 없이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을 해결 안 되는. 이제 그런 병들이 와요. 요것만 옵니까? 이상하게 사고, 우한 계속 터져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돼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요 뭐예요? 뭐 도박이나 많은 이런 거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되는 게 없고 자기가 되는 게 없고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하다못해 폭력 쓰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어딘가에 중독돼 버려요. 집착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내가 뭡니까 오늘 아까 인터넷 기사 하나 딱 봤거든요. 어떤 50대 부부가 그 돈도 있는 집인 것 같아. 보니까 약간 1등석이나 이런 데를 탔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등석이나. 근데 부부가 피 터지게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일반석으로 도망갔어요. 일반석으로 도망갔는데 아내가 거기까지 쫓아와갖고 접시 던지고 난리를 피고 우리 보통 이코노미석은 접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쫓아와갖고 막 던지고 난리를 피했대. 그래서 구속 이제 뭐 잡혀갔던 그러더라고요. 요즘요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요 자기 감정 통제 못하고 막 사람 죽여버리고 점점 심해집니다. 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 상처 있고 고통받은 요것이요, 문제로 나타날 때는 수십, 수만, 수억 가지로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옛날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거를 뭘로 채우려고 했냐, 제 우상이 뭐였냐, 게임이었어요. 요 게임 세상 풍속을 가지고 제가 나를 채우려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뭘로 왔어요? 육신 문제로 왔어요. 그 뭐가 왔어요? 그 정신적으로는 중독됐죠. 잡혔죠. 여기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도둑질이 계속되는데 이게 아니 바늘도 소독된다는 말을 제가 이해하겠다라니까요. 영적으로 뭔가 계속되는데 이게 집착이 돼갖고 중독이 돼갖고요 내 힘으로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모습이 몇 가지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각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여기서 끄시면 좋겠는데 내세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부자에게 뭐가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안식 없어요. 참 친구도 없고요. 왜냐? 내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영원한 지옥이 예비돼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사람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예,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세 문제 해결 안 되고 결국 이렇게 고통받아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의 후손에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문제 그대로. 아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아, 집안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는데 그 자녀도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됩니다.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계속해서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오냐? 그걸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인간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제가요, 힌두교에 대해서 약간 연구를 해봤거든요. 힌두교의 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 일본이 800만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가보면요, 여러분, 별의별 신사가 다 있어요. 가보면요, 신사라고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신사라는 거는 뭐냐, 그 지역에 이제, 일본 사람 뭘 믿냐면, 오래된 물건은 그게 신이 깃든다고 믿어요. 귀신이,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는 뭐 섬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 지역에 장난감 있죠? 공장. 오래된 장난감 공장 있으면 그 장난감 공장 장난감이 신이에요. 그거 딱 모셔놓고, 이렇게 해요. 그, 혹시 거기에 이제 여성용, 남성용 뭐 성기구 있죠? 이런 거 판다 그러면 그거를 신으로 모셔놔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미쳤구나. 정신이 나가도 나갔구나. 이런다니까요. 힌두교는요, 신이요, 몇억 개가 넘납니다. 왜냐? 자기 케이스에 맞게 신을 다 섬긴대요. 심지어는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서는 개한테 먼저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왜냐? 개하고 먼저 결혼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잘 산다. 액땜한다. 그래갖고 개하고 결혼시키는 거 있죠. 몇 살 된 아이를. 그렇게 살아요. 계속해서 뭔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뭐가요? 우상숭배가.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후손에게요, 저주와 재앙이 물려가는데 답이 없죠.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답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인간이 나올 수 있냐?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성경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떠난 것이 이렇다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 요 악한 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리에 들어오면요. 어느 정도 축복받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땅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을요, 이 안에 들어오면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응답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제는요, 자녀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을 봐요. 왜냐? 옆집 아저씨니까. 근데 내 아버지한테, 내 부모한테 가면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을 때 그걸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기도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겠다. 이게 성경의 응답 공식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약속해 놓은 것 성경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인간을 실패시켰고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왜냐? 자기가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갈 걸 알아요. 지옥은 뭡니까? 무적엔 끝이 없는 감옥, 바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날 갇혀서 자기 인생과 자기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마귀는요 지금도 뭐하고 있냐?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망하는데 더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은요. 그럼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그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 요게 누굽니까? 요 강한 자라니까요. 성경에는 이걸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내어 쫓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강한 자가 세간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세간. 집안 살림이에요. 세간은. 어떤 살림을 갖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불신자 영혼이에요. 그 마귀의 세간이.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성경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럼 불신자의 영혼이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요 건져낼 수 없는데 이 불신자 영혼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면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 복음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영혼만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사단이 뭐 줍니까? 돈 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삐질나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불신자 살리면요 불신자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제회복도 준비해놨다니까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 경제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 영혼 살리는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르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잡혀있구나.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거를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함께 있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처음 제자를 부를 때요 흑암 꺾을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줍니까?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며 악한 영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제자 파송하시면서 평신도 제자입니다. 그 제자 파송하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 완료예요, 완료. 왜냐? 갖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써야 돼요. 이미 줬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사용해라. 뭘로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 무너질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요, 이 복음 듣는 거 방해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고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냐? 예, 병든 자들이 치유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수많은 귀신들과 악한 것들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시자 해당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역사하신다고 됐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전도 현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지금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 사탄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요 자리에 온 사람은 요거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이 영적 사실입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에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내신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늘 아버지를 뵙는다. 우리 하나님 뵙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요 누굴 보낸다?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 늘 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늘 배웁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들 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다 이게 찾아보고 확신된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거를 금 대접, 금 접시에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간다. 누가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일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기도가 하늘 창고에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기도란 부모 자녀는 망하지 않았어요. 자, 이 천사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요? 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너희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세 친구가 뭐랍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겠거니와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를 우리는 왕의 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다니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용광로에서 그냥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머리 하나 그름 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주 어려울 때마다 주의 사람들을 돕죠. 특히 다니엘에서 보니까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죽게 됐다니까요. 근데 하루 3번 조서의 어인 찍힌 거 알고도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뭘 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왕이 그 다음날 막 찾아가잖아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내가 왕께 범죄치 아니하였나이다. 밤새 주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초대교회에 굉장히 얼음 빠졌습니다. 사도들이 막 잡혀 죽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잡혔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베드로 옥에서 건져내시죠. 그냥 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일을 반대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로당을요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지가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가 쳤다 그랬어요. 그걸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에요. 죽게 됐는데 그때 뭐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보라. 그렇게 하면서 지팡이 들고 있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홍해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요 어려움을 당해서 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지키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언약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거는요, 믿으면 역사로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따라온다니까요. 믿고 그냥 나는 이걸 누리면 돼요. 나머지 거는요.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믿음이요,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누림이라니까요. 왜? 이 일을 행하실 거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하 6장 8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잖아요.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불, 마여가 병강을 보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져 죽이지 못했고 뭐예요?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엘리사 있을 동안에 아람 군대가 못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왕하 19장 35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나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사나립의 편지를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스롤군 18만 5천 명을 치신이 전멸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계세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응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너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이랬어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일하신다. 이게요 성경의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모든 보장을요 다 받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보좌,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축복, 땅에 있는 축복 모든 걸 받아서 이 땅 살면서요 승리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모든 보장 다 받았어요.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정복하는 축복,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창조받았는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요 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인간이 열심히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요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는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만든 그 종교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단에 이용당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당연히 해결할 수 없죠. 선행은 거짓된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니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선을 계속 쌓으면 없어집니까 죄가? 어떤 사람은요 철학은요 좋은 것입니다. 종교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는요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 헛된 속임수가 맞습니까? 그걸로는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유일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영적인 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요, 길을 그냥 여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수백, 수억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제가 유일한 문제임을 아시고, 그 문제를,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독생자, 누굴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른 걸 보내기로 한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보내기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자 하나님이요, 직접 정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뭘 보내시겠다고요? 길을 보내겠대요. 성경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인간의 죄는요, 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해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뭘 주겠다?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요거를 성경에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아벨과 가인 사건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피제사 나와요.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아담 한 명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두 번째 아담 보내겠대요. 두 번째 아담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 대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 대표로 오시겠대요. 죄 없는 인간 대표로 오셔서 인간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게 오셨다?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끝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요 문제.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인간이 육체가 돼서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멸망받게 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이 왕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묶여있지 않고 왕 대신 그분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 세 가지를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떠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으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올무에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보내겠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이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요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했어요? 유일한 답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냥 답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에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와서 내가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에게 이 영적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요 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요 이게 구원의 길 메시지 여기서 몇 번 전달하냐면 계속 이게 한 20몇 번째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달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흑암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말세해 주신 가장 큰 축복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가 뭡니까? 말세예요. 말세예요. 말세. 말세해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잘 참고하시면 되게 많은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도저히 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요 사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붙잡혀질까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 황폐함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하늘로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 사단이요 하나님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래요. 우리가 하나님 되래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 배경 속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이 불신자 6가지 이 시간표가요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와요. 요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희한하게요 안 되는 나가 나와요. 안 되는 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요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렸다. 그게 성경의 요해서를 보니까요 요해서 1장을 보면 1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가 황폐해졌다. 그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됐대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황폐해져갖고 완전히 말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 안 듣는 게 더 좋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즐거워서 그렇게 살게 되어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 도를 지나쳐서 황폐해졌대요. 요걸 누구한테 쓴 말인지 아십니까? 요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요 뒤에 보면은요 무슨 에돔
뭐 다른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써놓은 선지서도 있는데 요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 되는 안 되는 이 상태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겐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겐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여기서 생각이 여기서 다 나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감정 모든 것.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한다니까요. 저 목사님하고 의논 안 하고 어저께 메시지 적은 거예요, 이거요. 근데 우리 오전 오후 강단의 핵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만약에 복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요 문제가 매일 와요. 그러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난 날마다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 얘기 나오잖아요. 가인이요 요 황폐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뭐가 황폐했냐? 가인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영적 황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요 배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뭐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배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요. 근데 거기서요 안 되는 나의 상태. 근데 거기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상처가 뭐예요? 자기 재산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동생 거. 어릴 때부터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 나와 있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 그걸 딱 잡아갖고 사단이요 생각, 마음, 감정을 딱 이용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죠. 그 저는요 요 감정, 특히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뭐냐? 상처 해결하셔야 돼요. 상처, 오래된 상처 특히 있어요. 뭐 우리 저나 이제 최신혜 집사님 이렇게 뭐 가끔가다 우리는 뭐 상처가 많아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처요 상처 아니에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상처 묶여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걸 가지고 누가 움직여요? 사탄이 움직인다니까요. 요 뒤에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여기 파고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하다가 말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오래된 문제가 다 뭘로 오냐? 영적 문제로 와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요 나에게 나타나요 어느 날.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 황폐함의 시간표 요거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요 요에서 1장과 그 2장 사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님 제일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야 너네들이 이렇게 됐다. 자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구나. 내가 상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이렇게 황폐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게 나와요. 12절 2장 12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금식해라. 애통하며 울며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태를 발견하고 나면 뭐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된 것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이걸 잘못했건 내가 금식할 건 금식하고 한마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왜 모르냐? 이걸 돌이키라. 그러면서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여라.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홀로 하지 말래요. 홀로. 이거는 홀로 회개하지 말래요. 함께 하래. 함께. 무슨 얘기예요? 요거를 가지고 사무엘상 보니까 제대로 인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에 빠져있지 마라.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온다니까요.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원리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 깨닫고 내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받으면 나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로 이 축복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원리스하는 응답을 받아라. 말씀을 전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7장 10절에 뭐라 했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되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시고, 나 발견하고 회복되기 원하시고, 요 발견된 다른 사람들에게 요거를 전달해서 함께 하래요. 혼자 하지 말고. 그러면 18절부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쭉 보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쫙 읽어보시면 내가 회복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아까는 뭐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며 포도나무가 힘을 내며 막 황충과 팥죽에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모든 걸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27절에 뭐랍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요게 뭡니까? 2번의 핵심은 뭐예요? 요건 1번은 뭐예요? 자기 발견이라면 2번의 핵심은 복음 회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이런 영적 상태임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 살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근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모든 거 안 됐던 거, 할 수 없었던 거 전부 다 회복하겠다. 근데 이 복음 회복할 때 모든 유신적인 회복도 다 주는데 말세해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은요 요 복음 회복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후에 28절에 뭐랬어요? 이 복음 회복한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축복은 그 후에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대요. 성경의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나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 오직 성령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시간표가 올 거래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언이 이제 당겨져 있는데 요에서 하필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그래,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을 떠나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제가요, 아, 그렇구나.
우리 똑같구나. 이 시대의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황폐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도 자꾸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복음 회복하는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고 그리스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에게 뭘 주시냐?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구나. 왜 유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강조하시냐? 결론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장래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늙은이의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 사람, 언약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적을 얘기하죠. 근데 이적이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불과 연기가 뭡니까? 불기둥, 연기는 구름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 피제사 드리던 그 시대. 네. 그런 시대가 이제는요, 패하고 어떤 시대가 오겠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은혜의 시대를 주겠다. 그래서 32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요, 준비해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에요. 특히 저는요, 여기서 되게 은혜됐던 게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다? 남을 자가 있다. 복음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다는 그 의미에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피할 자, 남은 자 예비해놨다. 준비해놨다. 복음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나 복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저기 와갖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닐까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딱 남은 자, 피할 자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요, 소수가 다수를 뒤집었어요. 그럼 우린 뭐냐? 예사랑교회 역사상 지금부터 뛰시는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내가 소수다. 남은 자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오전,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줬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상태를 봤을 때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다. 맞잖아요? 인간의 상태를 봤을 때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기 원하셨어요. 황폐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요, 매일 뭐가 필요해요? 이
내 상태를 봤을 때 나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하니까 나에게는 뭐예요? 이 내 상태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필연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상태가 이런데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여기에 올라와요. 스물스물 막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기 스물스물 올라온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좀 치유되신 건데 혼자 있을 때 요게 자꾸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당연한 인간 상태 아직도 머무르고 지속적인 능력.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음 회복인데 복음 회복 이후에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약속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세, 지금 말세에 사는 사람은요 요 상태에서 살아요.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TV 계속 보잖아요. 스마트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냥 너무 쉽잖아요. 내가 손만 빼면은 항상 그거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이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럼 나중에는요 진짜요 심각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벌써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벌써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갖고요. 이제 겉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애들이 학교 갔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음란물 링크 하나 딱 달아갖고요. 반에서 한번 딱 공유해버리면 동시에 같은 음란물 봐버려요. 그게요. 너무 쉽다니까요. 애들이 타락돼도 내 애 한 명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조직, 문화, 모든 것에 파고 들어갔고 마귀가 이거 다 깔아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세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아니면 안 되냐? 얘기한 거예요. 사실 말세만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부터 필요했죠. 근데 여기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뭡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서신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은혜됐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거 되게 은혜가 안 됐어요. 되게 짜증났어요. 이런 성경이 다 있나 이랬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면 볼수록요 여기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황폐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메시지들이 소선지서와 이런 선지서들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요 이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이 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속에 들어가겠다. 나의 한계를 넘는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 힘이 있는 방법밖에 없다. 요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 들어도 복음에 뭐가 되셔야 돼요? 집중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임직식 우리 랩넌트교 임직식 갔더니 박지원 목사님이요 그 집에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 아빠의 절대주권 이렇게 써놨대요. 아빠는 누굽니까? 하나님 절대주권. 그래 맞지.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까지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면 그 절대주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요 복음 알아듣는 사람들 찾아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정말 불신자 중에 요 말 알아듣는 사람
몇 명만 나와도 교회는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운동, 기도운동, 복음운동 하고 있으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여신다. 왜? 전도운동 될 수 있는 사람을 부치시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본격적 집중에 들어갑니다. 예사롭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말세의 가장 큰 축복, 난 성령 충만이 있냐? 지속되고 있냐? 질문하셨을 때 아니시다 하시면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최신희 집사님, 만약 요게 없는데 베트남 가서 내가 이 축복 못 누린다? 시달리실 거예요. 왜냐? 요게 오니까. 근데 이거 누렸다? 베트남 현장 살릴 증인 되실 거예요. 단 하나의 차이로 그 현장이 뒤집혀요. 그래서 우리는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가기 전까지 뭘 준비해야 되냐? 책도 준비하고 많은 거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가셔야 돼. 집중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래? 3월달 가냐? 8달 가냐? 딱 정해놓으면 그 사이에 나는 집중적인 힘을 기르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 딱 결단하시면요. 그거 최고예요. 내가 어딜 가든 혼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될 정도 힘을 기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복음을 듣는 나름대로 규례도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거를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요. 아,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요 막 나를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축복 안에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